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거나 대통령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새로 뽑힌 대통령이 정말 국정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도자를 하나님이 뽑으셨기에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이제 국가가 안정이 되고 또 평안한 그 미래가 열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미가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성경입니다. 좀 읽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제 성경 전체에 이슈가 되는 말씀들이 이제 다른 이제 예언서들하고 되게 겹치다 보니까 미가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미가는 유다 사람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남과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있었던 때, 특히 미가는 남쪽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요. 그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남쪽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같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는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했지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사실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살기가 참 좋았던 시대, 경제적으로든 또 정치적으로든 안정되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에 실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던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에 사실 선지자들은 그런 위기, 국가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들의 눈에 볼 때에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악, 특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근데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것이 뭐냐면 8절 이하 후반부에 보면 유다의 10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계속 이제 거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10절에 보면 베들레아브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빌, 그리고 사난, 벳에셀, 마롯,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이름들이 있는 성읍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성이 있으면 북쪽으로 가면 베델, 실로, 그리고 이제 세겜으로 이어지는 산길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베들레헴, 그리고 좀 더 가면 헤브론, 그리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부엘세바, 이렇게 산 능선이 쭉 있으면서 거기에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고, 이제 서쪽 편으로 내려오면 거기 계곡들이 하나씩 있어요. 일라 골짜기라든지 라기스 골짜기라든지 5개 아얄론 골짜기, 5개의 골짜기들이 쭉 있는데 그 골짜기들 입구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여기 제일 유명한 성읍은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이 라기스를 비롯해서 여기 10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읍들 서쪽 편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유다의 골칫거리였어요. 유다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이제 이방인들이 바로 블레셋이었는데 이 블레셋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워진 아주 중요한 도시들, 여기 10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0개 이름을 보면 이름이 다 좋은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을 따라서 아마 그 성읍들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라기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라기스라는 말 뜻이 뭐냐면 준마, 말대 그런 뜻입니다. 또 베들레 아브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베들레 아브라, 티끌의 집이다. 그런 말씀. 사빌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성읍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성읍의 이름에 대해서 이 선지자 미가는 그 성읍들이 이름처럼 아름답고 이름처럼 정말 멋지고 이름처럼 풍요로운 그런 도시들이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들레 아브라, 티끌의 집이라고 하는 먼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제는 그 성읍이 티끌에 뒹굴게 될 거다. 사빌, 아름다운 성읍이라는 뜻인데 이 아름다운 성읍이 벗은 몸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안이라고 하는 11절의 사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뜻이 진군, 예를 들면 군인들이 도열을 쫙 맞춰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그런 진군의 뜻이 있는데 그러나 진군하지 못하고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벳에셀 뜻이 뭐냐면 정류하는 집, 머무는 집, 그러니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어 이제 그대로 망하게 되는 그런 도시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쉐펠레 지역에 있는 이 성읍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일 이제 앞에 서 있는 일선이죠. 일선의 이제 방어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예루살렘도 헤브론도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 쉐펠라에 있는 도시들은 중요한 도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도시.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니까 이 국가적으로도 이 도시들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 지역 주민들 역시 이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성읍들인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성읍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역은요 농사짓기에 참 좋은 땅입니다. 아마 거기 가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엘라 골짜기 지나서 마레사로 쭉 내려가는 그 주변 도로를 따라서 지금도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골짜기마다 엘라 골짜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소렛 골짜기, 벳세메스가 있는 소렛 골짜기 이렇게 서서 보면 서쪽 편으로 그 넓게 펼쳐져 있는 들판이 전부 다 밀밭이거든요. 예전에도 그 언덕 이제 자그마한 구릉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리브나무라든지 그리고 포도나무라든지 이런 과일들이 풍성했고 밀농사라든지 농사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 이스라엘 전체의 곡창지대 그러면 이즈라엘 계곡과 함께 요 쉐펠라 지역입니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샤론 평야 지역은 사실은 늪지대가 많아가지고 농사짓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 쉐펠라 지역 여기 10개 도시가 있는 지역은 농사짓기에 참 좋은 땅,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 먹고 살기 참 좋은 땅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역시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라기스는 준마, 말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기스는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 그래서 솔로몬이 이 라기스에 병거성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그 전쟁에 필요한 지역, 라기스, 무기또 또 북쪽에 가면 그 북쪽에 있는 지역 여러 지역에 이제 병거성을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 남서쪽에 있는 도시 가운데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라기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사실 이스라엘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이 다 점령당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라기스가 마지막으로 점령을 당하고 그 다음번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라기스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라기스의 병거, 라기스의 말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라기스에 있는 말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기스에 있는 준마, 라기스에 있는 어떤 그 성읍의 견고함을 믿고 안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미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1번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풍요롭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뭔가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 그거를 점점 잃어버려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 하나님이 아니라 경제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 그것이 지금 이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 대통령이 나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한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국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미가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16절을 좀 한번 읽어보죠.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여기 한 가지 기뻐하는 자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뻐하는 자식.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부모님들이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특히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남 유명하지요.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식에게 올인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녀 키우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여기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을 인하여, 내 기뻐하는 자식,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했던 거지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뭔가 좀 물려주고 뭔가 좀 더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대머리 같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이게 대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제일 끝에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히면 머리를 깎았다고 그래요. 포로로 잡히면 머리를 깎고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금방 표현하죠. 머리가 깎였다고 하는 것은 포로가 되었다, 사로잡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미가 선지자가 하는 이 말씀 뭐냐면 너희 자녀들이 머리를 깎여서 사로잡혀 갈 거다, 포로가 되어 끌려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고난이 이미 지금 내게 닥친 것처럼 먼저 머리를 깎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오히려 지금 어떤 고난이 닥쳐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텐데 그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그럴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방법은 뭐예요? 무릎 딱 꿇고 오히려 내가 포로가 된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기 쇠펠라 지역에 있는 10성읍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그들은 중요성을 인정받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마을들이었는데 그러나 그 마을들이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만들을 위해, 자기만을 위해, 자신들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죄악이, 그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떠나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지역이 아주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도시들의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순서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 마을들이 짓밟히는 순서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